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 4단원의 326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목자 없는 양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목자 없는 양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목자 그러면 떠오르는 또 다른 성경이 있는데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죠. 목자에 관한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목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죠. 저는 이 시편 23편을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 가스실에 벌거벗겨져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는데 그때 그들이 암송했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저렇게 가스실에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런 시를 암송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 참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죠.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목자가 양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목자가 없을 때 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이 목자가 없이 방황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참 복 있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힘이 있는 분이잖아요. 네,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참 목자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참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목자 아닌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자기의 인생의 목자로 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쾌락과 향락을 목자로 삼는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을 목자로 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못된 우상 종교들을 목자로 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단들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 참 불쌍한 것이죠, 이게. 자, 참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참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될 때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힘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안타깝게도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참 목자가 아니죠. 마귀를 졸졸졸 따라가다 보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도 인간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자가 내 목자가 되고 있다. 사실은 지나가면 사라질 것들이 나의 목자가 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불안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참 목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자신의 행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죠.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좀 더 안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참 목자세요. 그래서 안심하고 가도 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삼은 자들의 행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자 되신 예수 안에 들어가면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은혜의 꼴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를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느다. 경험해봐서 다 아실 거예요. 지치고 힘들었을 때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떼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있죠. 야, 이제 큰일 났다. 다 끝났다. 이제 죽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때로는 수많은 원수들 같은 문제들 앞에 둘러싸여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목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안식할 곳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마지막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살리로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목자 있는 양이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입니다. 양은 양일 뿐이에요. 아무리 양이 똑똑하고 잘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튼튼하고 뭘 해도 양은 양이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양일 뿐이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참 목자는 우리의 길을 알고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진정한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따라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양이 할 일입니다. 목자가 부르는데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자 그러는데 난 싫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주님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목자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원수들이 둘러싸여서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의 안식처로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되고 자기 고집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양의 무리에서 이탈해서도 안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목자 없는 방황하는 양이 아니라 분명한 목자를 모시고 따라가는 진정한 행복의 양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